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풍파, 우여곡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종활하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보다 이게 있어지게 하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라앉은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단비를 내리사 아버지 어둡고 죄악이 가정한 세대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의 간증을 드러내고 참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놀라운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단에 있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돼서 그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능력의 말씀, 노정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환경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의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사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문제의 답이 되신 주님이 찾아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족 자녀 성도들 이 민족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사 늘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또 모든 삶과 사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어디 있든지 이 시간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나려 주옵소서. 지정을 주님께 의뢰할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570장, 새 찬송가 570장, 통합은 453장입니다. 새 찬송가 570장, 통합은 453장 보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은솔 지사 은을 주어신다. 주는 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568장, 제찬송가 568장, 통합은 없습니다. 찬송가 94개. 제찬송가 565장 하셨습니다. 제찬송가 565장, 통합은 300장. 제찬송가 565장, 통합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제 성경으로는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4절 1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바로 알고 배우자.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자라갑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하기보다는 의존하는 삶을 삽니다. 또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가 잘 자라도록 교육시키고 함께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이로 돌아가고 어린아이를 바로 알고 바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보편적으로 보면 순수합니다. 단순하고 한마디로 천진난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할 수 있으면 솔직합니다. 머리를 굴리며 요령을 피울 줄도 모르고 거짓말 할 줄도 모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와서 아버지를 있거든 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라.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어떤 아저씨가 찾아와서 아버지 계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래요. 없다고 그러래요. 여치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첫사랑에 감격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생명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님 악을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신앙을 했는데 세월이 가고 참 많이 묵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먼지가 끼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어른 같은 신앙이 돼가지고 자꾸만 변덕스럽고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흘러간다는 사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참 꾸밈이 없고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 개척사에 보면은 18세기 초에
두 명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마르크 솔츠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 둘이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한 차에 마르크 솔츠라는 사람은 내가 이 미국에 온 것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여야 되겠다. 하여튼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는 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가 생각한 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여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미국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자유의 나라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후 150년이 지난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과연 지금 이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봤더니 이 술집으로 돈을 많이 번 마르크 술츠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은 그동안 약 1000명이 넘는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니까 교도소에 가고 장녀가 되고 정신 이상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문맹자가 됐고 타락한 자가 무려 반 480명 자손들의 반이 이런 타락한 삶을 살았다. 그런가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5대에 걸쳐서 자손이 한 1400명 정도 됐는데 그 1400명들 중에 자손 중에는 무려 부통령, 주지사, 총장, 그 다음에 변호사, 판사, 교수, 교사, 또 시장, 정치관, 장차관, 의사, 뭐 말할 수 없이 정계나 재계나 관계나 어디에나 전부 다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인물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똑같은 가문이었는데 한 가문의 자손들은 전부 타락한 자손이 됐고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필요하게 존재가 됐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 자녀들은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정말로 이 시대에 큰 사역을 감당하고 모두에게 놀라운 본이 되는 그런 위대한 명문 가문의 자손들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 무엇이 가문을 이처럼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가문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한 방송 기자가 노트댐프턴 교회의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의 가문의 자손들은 왜 이렇게 모두 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읽게 하고 1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했고, 부모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참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나 많은 상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 큰 활약을 할 수 있었냐.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 성경에 대한 지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은 정말 세계 곳곳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명예, 아니면 어떤 빌딩?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유산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부모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줬지만 그 자식이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탕진해버리고 부도나고 실패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가 물려준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학교를 짓고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참으로 삶의 보람을 가져오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다. 기업을 물을 이을 자가 됐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은 아버지가 가진 신분, 권리, 재산 등을 물려받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물질이나 어떤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럼 결국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상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질 아니하고 찬란하게 빛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 만물을 담고 있는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좁은 땅에서 일시적이고 헛된 세상의 지위와 재산을 얻으려고 믿음마저 내팽개치고 아둥바둥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약속된 저 천국까지 모두가 하늘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았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하늘의 유업을 당연히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를 우리가 합니다. 록펠러.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록펠러 아들에게 늘 하는 얘기야. 너는 주일날은 어떤 일이든지 교회 제일 앞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고 네가 돈을 얼마를 벌든지 간에 많든 적든 꼭 11조를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 너는 분명히 성공하고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록펠러는 한시도 잊지 않고 그런 열심히 일을 해서 참으로 꼭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제일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11절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11절이 됐냐 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피아노를 기증을 하고 장학금을 주고 대학교를 세우고, 제가 한번 그 전에 미국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뉴욕의 수도세를 록펠러 재단에서 내주고 있다. 참 엄청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머님이 말씀한 대로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11절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 역사의 참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루아침에 청첩동력 같은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지도 않고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누구하고 타협하지도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를 죽여서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소년이었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제물로 올려놨을 때 요즘 아이들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냐고 말이야. 자기를 지금 불러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삭은 성경에 보면 반항하지도 아니하고 도망가지도 아니했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자,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삭은 평소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어떤 아버지라도 훌륭한 아버지인 것을 이삭은 믿고 순종하고 신뢰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지금 장작더미 위에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한테 반항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우리 부모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이 어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놀라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가 그랬던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잘못된 만남을 갖지 않도록 잘 경계를 분명히 정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 요즘에 자녀들 낳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됩니다. 얼마 안 가면은 이모, 고모, 삼촌이 없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자녀가 한 명이다 보니까 오냐 하면서 키웁니다. 세상 말로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잠언 14장에 보면 초다를 매를 때리지 아니하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잘못해도 매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매. 바르게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말해주고 깨우쳐주고 매를 때리면서 훈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냐 하면서 하는 대로 멋대로 내버려 둡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사를 못하겠다 하는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왜냐? 좀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선생님 보기를 우습게 알아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야, 왜 너 잠을 자냐? 공부해야지 하고 깨우면 왜 나를 깨웁니까? 어? 자는 잔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또 책망을 하면 당신 왜 나에게 책망을 합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은 왜 나에게 반말을 합니까?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라도 밟을까 조심했다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선생님한테 대항을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고 훈계하지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고 참 기막힌 세월이 우리는 살고 있어. 이럴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잘 인격적으로 대우면서 바르게 양육해주고 무엇보다도 바르게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무가지가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옆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하는 걸 잘 봐줘야 됩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절도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마약도 하고 많은 그런 문제를 저지르다가 교도소에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얼마나 많은 잘못된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과 물들지 않도록 바르게 양육해주고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매를 때려서라도 훈계해서 책망함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이 어떤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자손들, 잠깐 있다 없어져 썩어질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부모가 준 대로 먹고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성장해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의 그 가치관,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그의 신앙관을 바로 보여주고 심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성장해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더불어 살아가는 한 사회 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본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먼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나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 따라서 사랑으로 믿음의 본이 되고 말씀으로 인격으로 본이 되고 바르게 양육해서 더불어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보다도 참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조나드 워드 가문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 쓰임받는 인물, 어디에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믿음의 유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먼저 모범이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참으로 가문이 더욱 주님 안에서 번창하고 축복받고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고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 동합 434장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84장 동합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밖에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의에서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영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어린 주일을 보내면서 참으로 우리 믿음의 가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참으로 우리의 역사 자손 대대로 내려갈 때마다 많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희들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단순하고 순진하고 솔직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꾸밈이 없는 진실된 마음,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가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모두에게 간증이 되고 복이 되는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